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참 황당하고 당황한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살다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추장인 세겜이 정말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와 결혼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게 복수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게 결혼을 사칭을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굴뚝인데,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종교적으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어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인데 어떻게 그 위기를 믿음과 창조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잘 극복하면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잘 극복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믿음으로 또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위기가 올 때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18절 3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무슨 일을 하죠? 세겜의 땅을 얼마 구입을 합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그 땅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야곱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겠는데 그 앞에 엘로헤는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한 번에 읽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엘로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1번 엘 띄고 엘로헤라고 읽는 것, 2번 엘 띄고 로헤라고 읽는 것, 3번 로 하고 띄고 해라고 읽는 것, 4번 그냥 로헤라고 읽는 것. 몇 번일까요? 뭐 모르시니까 찍으셔도 됩니다. 1번입니다. 띄고 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그 땅을 사고 그 땅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땅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야곱이 보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사실은 야곱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거주를 하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그 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베델인데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세겜 땅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늘 가정에만 있었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구경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땅 사람들과 깊이 사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절 말씀에서 세겜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디나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세겜의 아들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과 충분히 사귀었었고, 그러다가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디나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의 시선이 세겜에 머물게 되어지니까 그의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자녀들의 시선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부모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저녁에 예배하러 나와 보십시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이고, 교회의 기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근거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더 넓게 보자면 이 땅에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다고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수치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세겜의 사람들이 9절로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와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고 너희와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머물자라고 제안을 하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미 야곱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원칙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먼저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 원칙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위기 앞에서 이것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원칙들로부터 우리를 이 위기와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위기를 만나거든 신앙의 원칙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나거든 구별되십시오.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지금 세겜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우리가 한 나라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민족이 되자,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구별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와 여기서 똑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지가 10년째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데,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살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순교의 신앙의 감격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 자리까지 가도록 놔두시는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훨씬 더 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는가?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하고도 싶지 않고 이것이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지금 디나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은 구별시키는 일을 비로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것이 내용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수원이 목적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근거죠. 하나님이 목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고 자기의 수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방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구별됨,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별됨에 대하여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야곱과 디나와 그의 아들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저 혼자 댕댕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핍박 속에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만 지금은 비행기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이 따로 제공되어집니다. 여러분, 구별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우리의 삶의 믿음과 신앙으로 구별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삶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130여 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500살, 600살을 살았던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끝납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집을 도망 나와서 베델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홀로 에서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와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사건에서는 야곱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딸과 가정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제단을 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진정한 해결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올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위기가 오거든 실려서라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죽을까봐 못 나오는 그런 것 말고, 저에게 그러죠.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십시오. 몸조리 잘 하십시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때 한숨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의 박성수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도에 이화여대 앞에서 2평 남짓한 작은 옷가게를 시작을 합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연 매출이 1,30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순이익을 내는 의류 산업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분의 사업 철학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이 회사에는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기업들은 이중장부를 만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유지하지만 이 이랜드라고 하는 이 회사는 철저하게 정직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기도하고 기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사를 믿음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시작되어지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세워졌던 매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결국은 부도 직전에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급기야 은행에서 부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최종 통보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도를 내고 그냥 잠적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영하는 회사라고 알려진 이 기업이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도망다니지 않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부도가 나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인 5천만 달러를 이 이랜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50개의 대기업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이랜드 기업 중에 하나가 NC백화점입니다. 뉴코아를 이랜드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도 경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말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 믿음의 요구가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지를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잘 올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놓쳤던 말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침내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